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우리 애를 잘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언제 죽을 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물건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분명히 내 손 안에 리모컨이 있었는데 리모컨은 어디 있어? 리모컨은 어디 있어? 근데 자기 손 안에 리모컨이 있는 거예요. 저같이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또 이게 안경, 내 안경 어디 있어? 안경 어디 있어? 그랬더니 딸이 뭐냐? 아빠 쓰고 있잖아. 막 급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 키를 찾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키. 분명히 내 손 안에 자동차 키 있는데, 야, 자동차 키 어디 있지? 막 호주머니에 들어요. 그래서 봤더니 내 손 안에 자동차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아마 한두 번은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이제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잊지 말아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주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거 익숙해집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했을 때는 항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로 하고 밥을 먹어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듣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운전하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셔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듣게 하셔서 습관적으로 듣게 하셔서 밥을 먹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운전하기 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냥 예수 이름 기도하지 않고도 밥을 먹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예수를 듣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귀하게 여깁니다.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남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 많이 아는 것을 귀하게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남보다 똑똑해지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각자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얻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열심히 행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자족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루면은 매일매일 평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우울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애로움이 깊어지고. 그리고 가족끼리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이루어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또 싸우고. 그리고 또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노후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소문이 들려와요.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침입해가지고 복음 위에 다른 어떤 헛된 복음을 막 심게 했어요. 어떤 복음?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믿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천사를 섬기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율법과 계명도 지켜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게 보이고 영적으로 수준이 높게 보이고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 안에, 그럼 그 안에는 누구 안에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보화라고 했어요. 그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누구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 떠오르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참 귀한 걸 구한다. 생명을 구하고 원수 갚는 걸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와 너에게 풍성한 은혜 준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혜를 얻고 나서부터 첫 번째 만나는 문제가 뭐냐면 열왕기 3장에 나오는 유명한 재판이 이제 일어납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려와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진짜 엄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걸 다 해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둘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나눠줘라. 그때 진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저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 말을 듣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게 됐죠. 죽이지 마시라고. 근데 진짜 엄마가 아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진짜 엄마에게 그 아이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여기에 멈추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그 지식을 듣고 보려고 멀리 찾아왔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스바 여왕은 저 멀리서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다면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왕, 지혜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솔로몬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판결을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온 인류의 죄 문제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예수님 당신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재판장에서 빛났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빛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미련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두 가지의 일을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왜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 공의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지으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아무리 죄 문제를 놓고 죽어도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할렐루야! 당신이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주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예수님 안에 지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보화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또 신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로 신을 만듭니다. 나무로 신을 삼고, 바위로 신을 삼고, 사람을 신으로 삼고, 심지어는 자기가 싼 그 돌 무더기를 또 신을 삼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안다 할지면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해요. 그저 우리에게 복만 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만 여기고,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 호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초대받습니다. 잔치를 준비할 때 인원을 대략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올 거라 생각하고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이 먹는 이 포도주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해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든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워라. 있는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웠다고 이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인들이 그 연회장에 이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가운데 물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연회장에 그걸 포도주를 보고 깜짝 맛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두었냐고 신랑하게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누구는 알고 있다고 했냐면 하인들은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바르게 아는 그 은혜예요. 나를 바르게 알아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뼈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겉으로 봤을 때는 뼈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럼 병원에서 꼭 해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거울을 딱 보면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듯이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딱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심각한 죄를 갖고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교만이 넘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주의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 앞에 딱 자신을 직면하면 알게 돼요. 세상의 지식 앞에 자기 대면함들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돼요. 이거는 말할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아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붙잡게 되고, 내가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100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감춰진 보아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감춰진 보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람은 늘 묻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없었어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자꾸 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감춰진 보아는 뭐냐? 예수님 앞에 딱 내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거구나.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감춰진 보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감춰진 보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처럼 분명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감춰진 보아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을 또 가르쳐줘요. 세상은 나를 점수로 평가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를 판단해요. 직업을 따라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따라서 평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면 기뻐하고, 무시당하면 무너지고, 성공하면 우리는 또 교만하고, 실패하면 절망하고. 근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딱 직면하잖아요.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확 바꿔주셔요. 어떻게 바꿔줬냐?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의미 없는 존재라고. 나는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바꿔주신데 어떻게 바꿔주시냐? 우리 모두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은 실패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 나는 제 문제에 끝장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딱 바꿔줘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자가 됐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의 피값으로 새롭게 산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로 우리를 확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내 가치는 내 스스로 증명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주님의 가치로 나를 세워주시는 그 가치가 진짜 가치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 가치를 증명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항상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내 가치가 어떤 가치로 올라가게 되냐면 예수님의 가치만 올라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교급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가진 자와 능력 있는 자와 많이 뭔가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부족한 내 자신을 보면 비교급 인생이 돼요. 근데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요. 예수를 모르고 썩어질 것에 집중하는 인생들 보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다. 이것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에 그걸 발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주님을 죽이고 여러분을 살렸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밭에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보화를 딱 발견한 순간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평범한 밭이었습니다. 흙이 있고 돌이 있고 풀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갈 때 기뻐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러면서 그 밭을 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미쳤다고. 저 돌밭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절대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모르지롱. 나는 안다. 그리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밭에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던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주일날 가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않고 아이고 참 불쌍한 영혼들. 그럼 여러분도 옆에서 아이고 나도 불쌍해. 같이 동조하면 이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보화 대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걸.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한다는 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또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 알게 되냐? 인생이 딱 끝나봤을 때 합니다. 그 인생이 끝나봤을 때, 우리가 인생이 딱 끝나봤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수가 진짜 계셨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었네. 어떡하면 좋아. 그때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제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이곳에 있다는 걸 모르는데 다섯 형제들에게 제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그때 주님은 완강히 거절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에 됐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는다. 다시 살려줬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치 않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보화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걸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고난도 해석을 다르게 해요. 예수님을 모르면 고난을 저주처럼 여겼습니다. 실패를 인생의 끝으로 여겼고, 눈물을 낭비처럼 여겼고, 기다리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으로 여겼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자괴감이 드냐면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주님, 저는 한국교회 강산에 유명한 목사님들을 우연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능력을 저에게 좀 전가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걸 느꼈어요. 근데 1년 후에 딱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기독 미래연구소라는 세미나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분에게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듣게 하셨어요. 능력을 누구에게 능력이 있느냐? 누가 능력을 줬느냐? 누구에게 능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성령님께서 저에게, 제가 처음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뭔지를 제가 느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에 대해 막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저를 확,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요 앉아있는데 제가 이렇게 될 정도로 성령의 바람을 확 저에게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예수를 안다고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를 좀 알고 싶다. 근데 주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저를 듣게 하셨으니까 배우게 하시려면, 배우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목사님이 거기 가서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계속 배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예수 고백을 통해서 나눴어요. 저는 이 목회를 통해서, 죄송해요, 저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 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유명하기를 원했고, 저는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좀 뜨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 네 목회 왕국, 네 목회를 위해서 네가 나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부터 점점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서부터 예수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해석이 된 거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없는 것이 저주였고 떠나가는 것이 저의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를 찾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풍성한 거, 여러분이 다 갖고 있으면 우리 예수 안 찾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거, 결핍, 부족함, 그래야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예수를 몰랐을 때는 없는 것이 저주였어요. 부족함이 나의 결핍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족함이 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 부족함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주님이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무너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개개인을 빚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계셔요. 여러분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주님이 새로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는 해석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또 성추의 몸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잖아요. 이집트 총리로. 그리고 형들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봤을 때 여러분 피가 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달렸는데 자기를 버렸잖아요. 은 20 주고 팔렸잖아요. 형들을 보면 끌어올릴 것 같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도록 요셉을 바꿔주셨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날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해석을요 이렇게 바꿔주신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없는 거, 부족한 거, 내가 당하는 이 아픔, 내가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저주예요. 내 인생 끝났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해석을 다르게 해주셔요.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찾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고난 해석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이 열려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저주,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의 해석을 다르게 해주셔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보화가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를 또 얻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성도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직분자 중심으로 움직이도 안 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움직여도 안 되고 교회의 중심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냐?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드러나야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선포돼야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교회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성도들 모아가지고 예수의 증인 되려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호하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랬다니까요. 사람 숫자가 내 자랑이었다고. 건물의 크기가 자랑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그랬다니까요. 행사, 프로그램이 교회를 뭔가 이렇게 붕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였습니다. 교회의 진짜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를 계속 선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선포하지 않으면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계속 듣게 하시잖아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잊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범하게 보일 수 있어요. 십자가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 예수 믿으라는 이 복음은 단순하게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렇게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경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책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영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알게 되냐? 예수님 안에 보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말씀 안에 진짜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별선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란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준비했지만 주님이 더 이상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자꾸 뒤를 돌아본다고 시간을 볼 것 같다고, 그래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어도 어려움 생깁니다. 예수 믿어도 눈물 납니다. 예수 믿어도 병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환경보다 크시고 예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실패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보다 크시고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세상의 성공은 나를 높이 세워줄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나를 어느 정도 만족을 해줄 수 있지만 내 제 문제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는 내 제 문제, 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여러분, 그 안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영생,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늘도 제 생각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제 결정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제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가. 주님, 오늘 또 제 생각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는 주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험케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